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젖을 먹였을 뿐 단단한 음식을 먹이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는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시기와 싸움이 있으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나는 바울 편이다 하고 또 다른 사람은 나는 아볼로 편이다 한다니 여러분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아멘. 바울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나눠져 있는 이 분파들이 있잖아요.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베드로 편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나눠져 있는 그 교회 소식을 지금 3차 전도 여행을 하는 가운데 에베소에서 그 소식을 듣고 2차 전도 여행 때 개척했던 그 고린도 교회에 지금 편지하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의 걸림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고 신앙의 성숙과 성장이 필요로 하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부분을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내가 개척했을 때 당신들을 젖으로 먹였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는 계속 젖만 먹을 게 아니라 단단한 음식, 개역개정에는 밥이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이제 젖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린 아이 때, 육아 때에 있다면 단단한 음식, 밥을 먹는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이 성장을 해서 어른이 된다는 것을 표현하는데 아직까지 그들은 젖을 먹고 있다는 거죠. 그럼 왜 그들이 젖을 먹고 거기서 만족하고 더 나아가서 이 단단한 음식까지 나가야 되는데 왜 그러지 못하느냐? 바울은 그것을 시기와 다툼, 싸움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성장하는데 또 굉장한 걸림돌은 뭐냐면 서로 간의 시기와 또 그 안에 있는 분쟁, 싸움이 그 교회를 더 이상 성장하고 나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한다는 거죠. 바울은 그것을 지금 심각하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그들에게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당신들에게, 여러분에게 오늘 1절 보니까 영에 속한 사람에게 하듯이 말할 수 없고 육에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말하듯이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물론 다 그러지는 않겠지만 교회 안에 성숙한 그리스도인도 있죠. 그러나 주도권을 쥐고 모든 것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보니까 미성숙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본인도 생각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추워도 의심은 없지만 바울이 봤을 때는 그들이 하는 행동들이나 또 판단들이나 들려지는 얘기들은 육에 속한 사람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즉 비그리스도인과 다를 바 없이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고 또 그렇게 말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다는 것이죠. 근데 자신들은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 신령한, 물론 이들이 우리가 고린도 교회에 그 나중에 또 쭉 보겠지만 굉장히 은사가 많은 교회예요. 얼마나 대단하면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그들의 이 다양한 은사들도 있고 또 뭐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많이 해요. 그런데 그들이 그것이 온전한 도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와 수단과 방편이 되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시기와 분쟁, 싸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차라리 나는 어린아이입니다. 나는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러면요, 별 문제가 안 돼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괜찮다. 나는 성숙했다.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되면 골치 아프게 된 거죠. 지금 고린도 교회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사람들을 어린아이다 이렇게 바울은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당신들은 아직은 어린아이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2절에도 그렇지요. 여러분에게 나는 그 교회를 개척했을 때 젖을 먹였습니다. 아직 당신들의 그때 상황이나 또 그 시간의 여건상이나 뭐 이런 것으로 봤을 때 단단한 음식, 밥을 먹일 수 있는 그 상황까지는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바울이 이제 개척해서 이렇게 시작할 때는 아직까지는 그 수준이었다는 것이죠. 어린아이와 같은 단단한 음식, 밥을 아직 먹을 수 있는, 소화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지 않아서. 근데 이제 떠나고 난 다음에 기대를 했겠죠. 그런데 지금도 봐서, 사실 지금도 여러분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젖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초보적인 그 지식이죠.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구원받은 단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산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다 말할 수 있죠. 다 내 주장을 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앞에서 때로는 묵묵히 그 길을 침묵하실 때도 있고, 이 상황에서는 같이 동조해서 저 여자에게 한마디 해야 되고 같이 돌을 던져서 저 사람을, 간음한 여자에게 율법을 어기고 자기 뜻대로 한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는 세상의 입장에서 봤을 때, 제자들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충격적인 일들을 하잖아요. 바닥에 뭘 이렇게 막 쓰시더니 죄 없는 자가 먼저 돌을 던지라. 듣도 보도 못한 그러한 판결이에요. 그런 행동을 봤을 땐 충격인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저렇게 하시나. 어떻게 저 여자의, 그러면 괜히 저 여자 편에 드는 것 같은. 그런데 그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다른 사람이 오해하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판단하라고 해도 그 길을 묵묵히 가는, 그게 예수님의 성품이세요. 성격대로 고지고대로 느끼고 하는 대로 행동하고 판단하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판단하셨을까.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 예수님이시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 그게 신앙에 성숙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언어를 보면요, 또 그가 판단하고 행동하는 삶의 방식들을 보면 그가 성숙했는지 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잖아요. 아이들을 우리가 키워봐서 다 알잖아요. 아이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그 아이들이 갓난아기에서부터 그가 성인이 될 때까지 그 자라나는 모습들, 거기에서 우리가 모습들을 보잖아요. 실수하는 부분도 있고 또 계속해서 고쳐나가야 될 부분들을 보이게 되고 또 그런 것을 보면서 자라나게 되는 것을 알게 되죠. 처음부터 무슨 밥을 막 들여놓나요? 음식도 다 거기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직
바울은 이들이 세월이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그러한 연약한 부분들이 있다. 근데 지금도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은 그것이 지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는 나는 이제는 이 정도면 됐어라고 하지만 세상 말로 애른이 된 거죠. 겉으로는 어른 모양인데 생각이나 판단은 애야. 그런 것을 합성어로 애른 이렇게 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서 3절에도 여러분은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 그래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똑똑하길 할 거예요. 배운 것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리스 그 철학 안에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여기 이 국민들이, 그리스 사람들이 세상적인 지식에서 굉장히 똑똑해요. 그런데 바울이 왜 이런 판단을 해요? 여전히 그 안에 시기와 싸움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사람이 많이 모이고 대단한 사람들, 세상적으로 봤을 때 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그 안에 시기와 싸움이, 분쟁이 있다면 그 교회는 사단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걸 판단하면서 당신들은 그것 때문에 여전히 겉으로는 나는 신령하네 뭐 하지만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모든 판단과 결정과 행동의 방식이 인간의 방식대로 살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이 바울이 정말 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은 대단하죠. 근데 여기 보면 시기라는 단어가요, 뭐냐면 뭐 싸움이라는 원래 이제 이 시기라는 것이 이제 뜨거움이라는 원래 뜻이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는 어떤 걸로 이 성경이 많이 쓰냐면 열심이라는 뜻의 이 단어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기라고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할 때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열심을 낼 때 그거 신앙으로 조절이 안 되면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비춰지지 않으면 그 열심이 시기로 바뀌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그거를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라고 여기서 바울이 쓰고 있는 것은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교회 출석하고 끝나면 집에 가고 무슨 행사 있어도 별 무관심하고 이런 사람이 시기가 없어요. 어디서 나와요? 열심을 내려고 하는데 거기서 이 시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시기가 정말 열심은요, 하나님 말씀에 비춰지면 정말 중요한 이 열매이기도 하고 중요한 이 선한 영향을 끼쳐요. 그런데 그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하든 뭐 어떤 일들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비춰지지 않고 내 뜻, 내 감정, 내 방법대로 행할 때에 그게 열심에서 넘어가면 시기가 돼요. 그렇게 되면 뭐가 일어나요?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 고린도 교회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그 은사를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사용하지 못하니까 오죽하면 그죠. 당신들이 천사에 이 방언을 하고 천사에 뭘 해도 어떻게 해요?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 왜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 비춰지지 않고 내 열심으로 하면 뭐 대단한 걸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울리는 꽹과리라는 거예요. 사람의 귀를 닫게 만들어요. 조화가 있을 때 그 소리가 아름다운 거죠. 혼자 막 해대면 그는 그 문제를 거기가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자기를 편드는 4절 보니까 자기를 편드는 사람이나 그렇지 않은 사람이나 동일하게 뭐라 그래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드러나는 거, 이것,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 이것 때문에 지금 마음이 상한 게 아니에요. 자기를 편드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얘기해요. 그리스도인의 척도는요,
그가 무슨 어떤 영적인 은사가 많으냐, 뭘 대단한 일들을 하느냐. 이 고린도 교회는 영적인 은사를 받았어요. 풍성하게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왜 여전히 영적인 어린아이에 지금 머물러 있어요? 은사가 중요하지 않아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고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그게 이 조화롭게 세워져 가느냐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신앙에 그 사람이 진짜 어른의 신앙이냐 어린아이가 아니고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성숙도 여기에 달려져 있어요. 은사에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기에 너무 집중되어 있어. 끝을 맺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 부분을 계속해서 또 3장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아가서 그 얘기를 해요. 나에게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어떠한가? 아직 젖먹이인가? 아니면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있는가? 아무쪼록 우리의 생활 방식을 보시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렇게 되고 있는지. 아무쪼록 계속해서 이 부분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신 말씀 다시 한번 붙잡습니다.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그 말씀 앞에 나를 점검하길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시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